때 필요한 모든 해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마다 사건마다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해결해 나가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삶의 원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험하고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장래를 알 수 없는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흑암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일년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습니다. 많은 이 소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기도 하고 또 닫지는 않았더라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장씩 날려두고 오라는 것이 없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서로 살지 못하겠다고 아부성입니다. 물가는 올라갑니다. 수입은 거기에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못되고 가난하고 멸시천대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째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원리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많은 문제들을 갖게 돼요. 그 문제 해결의 원리는 바로 구하는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성경은 모두 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을 뚫고 나아가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 성공의 원리, 승리의 원리, 모든 행복의 원리를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풍요한 삶의 원리, 쉬운 말로 하면 부자존의 원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경제 생활도 아주 관심을 갖고 많은 해답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17가지가 이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난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해결하고 오히려 풍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모두 가난을 뛰어넘어서 풍요한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건합니다. 다 무너진 성전을 중건했습니다.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새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 황폐한 그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그들입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중건해놨어요.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그 마음의 기대와 소망은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다는 간절한 메시아 소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성전을 중공해 놔도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다. 또 아울러서 외적으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양식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만저만 고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말았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어도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기대하는 메시아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낙심하게 되고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게 그 속에 정성이 없고 그냥 형식과 의식으로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 도대체 뭐가 하나님 떠난 겁니까? 하나님 불순종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뭘 하나님 불순종했는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 11조 헌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조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 시작해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도와줄지라도 도움받지 않는다. 또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건 재벌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도 막 가난에 쪼들리고 힘들고 없어요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물고기가 물속에서 병이 났어요. 물을 못 마셔. 그럼 그 누구 책임입니까? 물 책임인가요? 물고기 책임인가요? 그건 물고기 책임이죠. 온 천지 물인데 물속에 살면서 원망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12회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째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주의 것, 나의 것 그런 말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 여러 번 계속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 양식을 심어서 추수할 때에도 거기에 첫것 10의 1을 드리고 가축도 새끼를 낳으면 첫것 10의 1을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정말 부유하게 풍요하게 살아가려면 그 방법은 간단해요. 10의 1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하여 보라. 성경에 테스트해 보라는 말이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사는 종교예요. 말씀에 죽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경제적인 축복이 쏟아집니다. 이 최 목사가 말하는 거라면 믿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 말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없는 일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천재는 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100% 믿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이 말씀의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물질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14절을 보게 되면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부유하게 살고 존경받으며 높임받으며 사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강해지고 세력이 있어지는 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이것도 주님께서 받은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신명기 28장 12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렵건대, 그 두렵건대라는 말은 탄식한다, 염려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두렵건대 뭐가 두려운가? 너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산다고 하면서 내가 무슨 재능이 있고 내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얻은 게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된다면 이 땅 위에 부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진 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10의 1을 드린다는 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도둑질하는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남의 것 도둑질하면 벌이 중하지 않습니까? 왜?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왜 우리가 12회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뭐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이 말씀대로 살면 자연히 멋지게 살고 값어치게 살고 부자가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이건 우리를 복 주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11조를 드리면 어떤 복을 받는가? 이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첫째는 하늘문을 열고 10절에 그랬죠. 하늘문을 열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늘문을 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복 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다 잘되고 천만에 맞 그렇게 잘 살고 크게 부유하게 살고 큰 회사를 가진 사람도 부도 나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낭자는 가지 말아야 될 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다 헛삽니다. 안 됩니다. 복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복의 대신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노력으로 막 잘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려고 불복을 행하고 속이고 술수를 부리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늘문을 여시고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하는 모든 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꼭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을 내가 만들어 갖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복은 내가 만들어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세상 사람들 좋게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재수가 없으면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아니, 뒤로 넘어졌는데 어떻게 코가 깨지겠어요? 그러면서 재수가 좋으면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힌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살아보니까 복을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12일을 드리면 어떤 복을 받는 거 아니? 여기에 메뚜기가 귀한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초산을 너희 토지 소산을 뭐가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구역에는 황충이라고 그래요. 황충.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벌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질병의 황충, 문제의 황충, 사건 사고의 황충, 사기꾼의 황충 이런 황충 만나면요 다 없어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포전 목사님 말한 말은 목사님 뭐라고 말했는가? 12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12일을 다른 것으로 돌려버리고 많은 손해를 보게 한다. 그리고 충격적인 어려움을 부딪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우리의 생수와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개인의 상사 화복과 민족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황충이 메뚜기가 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지 아니하고 있는 힘을 내서 벌어놔도 나중에는 다 허설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여기 보니까 귀한 잔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11절 마지막에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과일나무를 잘 해서 과수원을 해가지고 과일들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지요. 그런데 그만 어느 날 갑자기 막 폭풍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다 떨어져요. 또 너무나 갑자기 뜨거워. 또 너무나 소나기가 막 옥수까지 쏟아져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농부가 채소도 심고 고기도 심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아무리 비료 많이 주고 열심히 노력하고 가지를 쳐주고 노력해도 날씨가 맞지 않으면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시편 128편 2절 이하를 보면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평범함을 갖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그걸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큰 복이죠. 그게. 대부분은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물질을 쌓아놓고 나중에는 쓰지 못하고 죽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남조원이라는 거죠. 남조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큰 복이 아닐 수 없어요. 또 어떤 복을 주시는가? 너희 땅이 아름답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이 아주 옥토해요. 기름지고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게 한다는 말.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주시고 막힌 건 열어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기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구역에는 열방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이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이렇게 불공개인데 아니 저 양반이 하는 상점은 왜 그렇게 손님이 와글와글 하지? 그렇게 된다. 제가요 오래됐습니다만은 춘천에 갔어요. 우리 집사람과 데이트하러 단둘이서 갔는데 어디를 가냐면 춘천 가니까 춘천 닭갈비가 유명하더라고요. 그 닭갈비 골목을 가니까 그냥 양 옆으로 닭갈비집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쭉 다 다녀보고 사람이 많은 데를 가야 잘할 거 아니에요. 잘했지요? 사람이 꼭 한 군데 다 텅텅 비었는데 한 군데만 줄을 쭉 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송구가 막 써붙여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왜 이게 딴 데는 처음부터 손님이 오면 여기만 이렇게 손님이 많습니까? 그 여주인이 내가 목사라는 걸 소개했거든. 그랬더니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주일날을 자기가 성수해야 되겠는데 남편이 반대를 하더래요. 그전엔 잘 안 됐대요. 반대를 해서 자기가 아예 단호히 나는 그러면 금시가 다 죽는다 그러고 산에 올라갔대요. 그 남자들이 보통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덜썩 나가지고 주일날 문 닫자고. 아니 주일날 제일 보통 손이 많잖아요. 관광지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일을 완전히 문을 닫고 주일을 지키는데 그 다음부터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런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현실로 볼 때는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잘 될 것 같아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열릴 것 같아도 막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아도 잘 되고 막힐 것 같아도 열리고 넘어질 것 같아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장사가 잘 되죠? 가는 데마다 어디 가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야. 야,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벌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되지?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부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방 지역에 가 살아요. 근데 거기 기근이 들렸어요. 그래 다 고생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삭에 사는 그 땅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랬어요. 좀 희한하지. 아니 다 같은 지역에 사는데 왜 딴 사람은 다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망쳤는데 농사를 망쳤는데 왜 이삭에게만 100배가 늘어난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풍요의 삶이 축복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말씀대로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은 어쩌자는 거예요? 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죠.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이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뭐 때문에 거짓말합니까? 뭐가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머리가 되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 내가 시험해봐. 테스트해봐. 내가 정말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테스트해봐.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자, 어떤 부자가 그의 농사가 잘 흘려가지고 막 곡식을 엄청 거두었어요. 창고에 가득 채 거두어 놓고 자, 나 이제 먹고 쉬고 즐기자. 내가 먹을 것이 많아.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야? 야,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부르니 이 뭐하는 곡식이 다 누구 것이 되겠니? 참 심각한 말이죠. 시큰 애써서 벌어봐야 하나님 불러가면 끝장이에요. 그 벌어놓은 거 다 그거 남의 것 되는 거예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 켄턴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들이 11조 설교를 잘 못한다는데 왜? 본인이 확신이 없고 그러면 교인들이 그거 들으면서 불안해할까 봐. 그러나 교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게
받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천재는 변화도 변치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러면 11조를 드려도 복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지못해서 부득이해서 체면상 내가 뭐 교회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래도 11조는 드려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11조 가지고 뭐 구제도 하고 개척교회도 보내고 또 급할 때는 11조 꼬 쓰고 그러면 안 된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11조를 들어놓고 자기가 의의를 주잖아요. 아, 내가 이만하면 11조도 드리는 교인이야. 11조 아무나 드리나? 나만큼 믿어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위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오늘 물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인 기근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는가? 그 비결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경제적인 풍요와 부여가 여러분 삶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